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고백 위에 서서 하나님 그 진리 위에 서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주님 주관하시고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 예배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영광의 위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된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들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주님, 하나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예수를 찬양합니다. 온 열방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땅끝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 열방의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입술의 고백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는 주의 영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주님의 그 빛난 영광을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구름같이 온 땅과 열방이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쏟아지고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당신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땅 끝에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땅 끝에 하나님의 열방까지 주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목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을 들어 아버지 주님 높이는 그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입술을 들어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 능력을 입고 나갑니다. 우리 보혈 아래에 가두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다 도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버지는 주님 보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하나님 무리한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를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흐르는 강물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보혈의 강물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생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둠을 가르는 하나님 신실한 주의 종도 이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불변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들과 맺은 그 언약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시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성취되어 주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말씀을 삼하여 모인 우리 신령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3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너희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이 13장에서 17장까지의 이 내용이 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성만찬, 유월절 만찬 때 도대체 제자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요한에 의한 이 복음서에는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그 죽으심과 부활과 그 모든 사역이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르는 정확히 말하면 16장인데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니까 16장까지의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왜 내가 죽어야 되고 왜 내가 다시 부활하고 왜 내가 승천해서 가야 되는지 이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과 다시 오심 이 5가지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짚어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16장 같은 특별히 13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16장의 말씀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요것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인데요. 단락단락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절에서 4절은 그 전에 말씀의 15장의 뉘앙스가 뭘로 끝나냐면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게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법칙처럼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영적인 일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너희를 흔들어대고 예수 믿는 신앙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너희를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5장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5장 18절부터 그게 쭉 나와요. 근데 세상에서 증오를 받는 그들이 누구에게는 사랑받습니까? 하나님께는 사랑받습니다. 이것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위로의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증오를 받고 괄시를 받고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부터 1절 4절을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니니 야 너희가 고통받는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 어떻게 그런 말을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실족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유익이냐면 내가 떠나가면 내가 말한 그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이 예수님의 말이 사실로 드러나면 주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증언 그대로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결실을 맺으면 인하신 말씀대로 성취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너희들을 죽음에 넘겨주고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들을 사지로 몰게 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 출교라는 단어는 유대 사회에서 적용되는 말이죠. 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출교당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도장 꽝 찍어요. 누구누구 집 아들 예수 믿어? 너는 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야. 파내버려.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사회생활을 못해요. 완전히 이 성 밖에 내쳐진 문둥병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못한 거죠. 아주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교를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출교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정도가 그 시스템 구조 안에서 살지 못하고 너희를 완전히 이 사회 바깥으로 사지로 완전히 너희를 내볼 것이다. 너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안락함과 편함과 편의성, 너를 온전히 살게 해줬던, 제공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나를 사랑함으로 사라진다.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출교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내 것이다라고,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디 흉측한 범죄자나 그렇게 되면은 출교를 당하고 하나의 뉴스거리로 듣긴 들었지만 그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사회에서 매장당한다? 이거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당할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뭉뚱그려서 고난당한다 이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너희들이 무슨 고난을 받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죽음입니다.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말할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장시키는 게 그들이 말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참담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매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그 말로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이 받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다면 이건 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몰라, 유대인.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내 하나님으로 섬겨왔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래요.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돼요? 현실이 됐어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지. 주님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한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었죠.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날 때 이미 그게 되죠.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드러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구나. 말씀하신 게 막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고 이제 갈 때가 됐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이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얘기죠. 5절부터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이 중요한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의 정체는 뭐였습니까? 왜 근심했습니까? 그들이 근심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근심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오해했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기들과 평생 같이 계셔야 될 텐데. 그래서 늘 얘기했잖아요. 한 자리씩 우리한테 줘야 되고. 내가 배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친구들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으면 뭘 받아야 돼요? 보상받아야 돼요. 그에 상응하는, 그거보다 더한 보상을 받아야 이게 뭐예요? 쌤쌤인 것이 지금 다 버리고 왔는데 주님 죽는다. 부활은 뭐 생각도 못하는 거죠. 뭐죠? 죽는데 부활은 뭐 들어오겠어요? 귀가? 지금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주님 어디 가신다. 그럼 저도 가야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올 수 없다. 아주 미치는 거죠. 버려두고 다 왔는데 지금 이제 보상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데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늘 주님을 오해하고 삽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과 제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주님이 했던 행위에 목을 맸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뭔가 뻥 튀게 해가지고 주면 그거 받아먹고 돌아서면 나 몰라라 하고 또 뭔가 뻥 튀게 해서 주면 와 하고 찾아가고 끝나면 와 하고 돌아가고 10명의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는데 누구만 왔어요? 몇 명만 왔어요? 한 명만 왔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이게? 한 명만 왔어요.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다 고침받고 다 떠나갔지만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이게 뭐예요? 9명과 한 명이 달랐어요. 한 명은 고침받고자 하는 목적이 달랐어요. 9명은 고침받고자 하는 목적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한 명은 예수님이 중요했던 거예요. 9명은 병고침 그거 자체로만 끝났어요. 한 명이 제자고 9명은 그냥 무리들입니다. 내가 제자로 살지 못하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처럼 무리로 살아가면 주님께 콩고물 떨어지는 것만 받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더 깊은 것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하늘의 귀한 이 비밀과 같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계시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나중에 이제 비유 제가 얘기합니다. 비유와 계시가 충돌하거든요. 16장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는 뭐예요? 가리는 것이죠. 계시는 뭡니까? 여는 것입니다. 내가 비유로 말했지만 때가 되면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25절, 26절, 20쭉 나옵니다. 내가 처음에는 비유로 말했지만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뭐예요? 밝히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밝히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거든요.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때가 되면 계시하세요. 처음에는 가렸다가 나중에는 때가 되면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제자로 살지 않고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 수많은 군중 속의 무리가 되면 비유로 감춰진 것만 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밝히 열어서 계시를 받아야지 비유 속에 묻혀져 있으면 그냥 눈 감고 사는 거예요. 눈 감고 십자가 더듬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장님이 돼가지고 부분적으로 만지고 하나님이 이런 거다. 장님이 돼가지고 부분적으로 만지면서 하나님 이거 코끼리 그 비유에서 알잖아요. 장님이 코끼리 엉덩이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코끼리 전체를 봐야 진짜 코끼리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 어느 한 부분을 만지작거리면서 이게 코끼리의 전부구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꼬리를 만지니까 꼬리 끝에는 털이 있으니까 털 만지면서 이 동물은 털이 많구나. 코끼리 털이 어디 있어요? 꼬리에만 약간 털이 나 있지. 이게 되게 우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전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계시해 주신 것을 봐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지. 왜 헌신이 안 되는 줄 압니까? 계시에 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내가 장님으로 살아서 부분적인 것만 이렇게 만지고 사니까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는 그게 다릅니다. 무리들은 늘 비유로 듣다가 말아버려요. 제자는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비유 풀이는 누구에게만? 비유 가려주시고 그 풀이 계시는 누구에게만? 제자에게만. 무리에게는 절대로 비유 풀이 안 해주십니다. 비유를 열어서 설명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리와 제자의 차이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에 가득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참 제자가 될 때는 언제였습니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사랑 확인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진짜로 제자가 된 거예요. 이때는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군중 속에 한 사람이 된 거죠. 그 근심, 자기가 자기 이익을 구하면서 주님 바라보니 근심이 있죠. 주님을 오해하니 근심이 있죠.
제자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출교를 당해도 기뻐합니다. 환난 당해도 기뻐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7절에 보니까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유익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할 건데, 자, 실상과 유익이 부딪힙니다. 자, 실상. 제자들이 생각했던 근심과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실상이 부딪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죠.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위치에서 예수님을 오해해 근심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실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에 진짜 진리, 변하지 않는 것, 정말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는 본체를 보여주겠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얘기 할 거야 라고 실상을 말씀하세요. 그 실상은 뭐예요?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유익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7절 중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3절인데, 첫 번째 유익은 7절부터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니 너희 유익이라. 여기부터 이제 유익이 나와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 이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8절에서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이. 자,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왜 오신다고요? 첫 번째, 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자, 이게 누구의 사역과 똑같습니까? 예수님과 또 누구의 사역?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던 똑같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처음에 세례 받으시고 사역하실 때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하십니다. 자, 요 얘기를 하시고, 이 첫 번째 유익이, 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게 우리의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 길로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세요. 그 다음에 13절이 두 번째 유익. 같이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두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처음에 유익은 죄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너에게 알리겠다. 근데 그 진리는 뭐였습니까?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성령님도 자기 증언, 자기 마음대로 증언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성령님이 동일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 말씀이 지속됩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도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게 바로 진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진리를 선포하려면 뭐가 수반이 돼야 돼요? 죄가 심판받아야 돼요. 죄를 닫고 진리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미혹과 불의함들을 다 심판하셨어야 했어요. 그의 대속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말합니다. 야, 왜 이게 구도가 맞냐면, 처음에 진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이 진리의 행동을 설명해주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행동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이 진리의 행동을 성령님이 뭐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단어죠. 8절의 첫 번째 유익은 책망하시리라.
두 번째 단어는 알리시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야 되는 유익 두 가지. 처음에는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알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책망, 두 번째 유익은 진리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신다는 단어가 13절, 14절, 15절에 세 번씩 나오죠. 알리시겠습니다. 알리시리라, 알리시겠습니다. 알리시리라. 이게 두 번째 유익입니다. 이게 바로 실상이죠. 그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죄를 심판하지 이놈아.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서만 머물릴 수가 없어요. 왜?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 떨어졌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이분이 하늘로 가야 이게 뭐예요? 너희가 나중에 올라올 처소를 준비한다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 이게 계시록과 연동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걸 다 보여주셨는데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 하는지를 다 봤어요. 예수님 왜 승천하셨는지를 거기서 다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린 양 예수가 승천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심판을 해야 되는데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누가 떼야 되고 심판해야 되는데 누가 뗄고 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뗄 자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엉엉 울잖아요. 마음이 동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막 운단 말이에요. 그때 울지 마라. 어린 양 사망과 죽음 권세를 깨뜨리신 어린 양 예수가 뗀다. 그랬더니 막 환호하고 찬양하잖아요. 막 찬양하면 그 어린 양이 뗍니다. 떼니까 막 죄를 심판해요. 근데 막 그 죄를 심판하면서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막 붙들고 순교하고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십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 백성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구나. 너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구나. 사단이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린 양 예수는 가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서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주시면서 어린 양 예수가 떼면은 그 심판의 작업이 교회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상이고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이 땅의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주지 않았으면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가 이거를 붙들고 나가야지. 내가 예수 믿네 하면서 이런 비밀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하듯 가면은 정말 주님이 여기 16장 뭐라 그래요? 16장 3절의 고백처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모르는 거예요, 주님. 그들은 늘 비유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계시를 못 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제 이 본격적인 이 말씀을 하시는데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색깔나는 편으로 좀 이렇게 분리해서 좀 하면 좋겠는데 처음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요게 계속 반복이 되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요거를 여러분들 이거 색깔로 유치하면 좋은데 하여튼 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16절 17절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19절에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21절에 여자가 햇살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요게가 다 똑같은 문맥이에요. 뭘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러면 부활도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뭡니까? 16절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7절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9절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20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에 악의를 하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22절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다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딱딱딱딱딱 대비돼서 나옵니다. 죽지만 산다. 고통이지만 기뻐한다. 슬픔이지만 즐거움이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여기 보면은요. 20절이 교차 구조인데
전환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뭐 때문에? 예수님 죽은 것 때문에. 제자들은 고통하지만 누구는 기뻐해요? 예수님 죽음 때문에.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기까지 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런데 전환되죠? 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돼요? 기쁨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부활하죠. 그 다음에 23절에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 이후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뜻없는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래요? 이제 명확해졌기 때문에. 허튼 소리 안 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고 또 근심하거나 엉엉 울면서 어찌합니까 허튼 행동 안 하고, 그때는 어떠한 질문도 안 할 것이다. 왜? 분명하게 드러났으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 자, 부활 이후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예수의 이름이죠. 너희가 이후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는 예수 이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죠.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죠. 사도행전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주니. 이제는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받게 하셨고 주님이 행하셨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보고 행하시라니. 이것을 25절에서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이것이 바로 비유와 계시의 충돌입니다. 대결 구도죠. 때가 이르면이 그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는 비유로, 그렇지만 때가 이르면 계시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죠. 그날의 26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님 부활 승천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제는 다이렉트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바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우리의 처소를 예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리자가 필요 없어요. 중간 매개자가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이 다이렉트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볼까요? 이게 어느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알리시는데 뭐 또 말씀하세요?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죠. 1절부터 쭉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4절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자, 여러분들 뉘앙스 아시죠?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누굴 말합니까? 바벨론 제국을 말해요. 남유다를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시켰어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를 투옥시켰던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은 어디? 친애굽 쪽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서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이를 지어 성취하는구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예언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부리라.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절을 주님의 일하고 상관없이 내 인생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거 구절 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 부르짖으라는 거지, 어느 종교인들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른 이방 종교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비슷하게 하냐? 반드시 구별돼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신앙의 행위가 다른 종교자 행위들하고 똑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무엇하고 똑같으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 산당을 다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산당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중앙성소 지정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산당, 백성들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옛날에 바알이 유행하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유행하면 아세라 섬기고, 또 그러다가 종교개혁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라면 그 산당에서 하나님 섬겼어요. 이 가증하고 더러운 혼합된 예배 장소에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하나님이 이거 원하셨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내 신앙이 이것저것에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경계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음란합니다. 이방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귀를 닫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를 전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뭔가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거에 많이 갇혀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미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때 먼저 하시는 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죄를 책망하시고 진리를 알리신다. 장래일이 뭐예요? 내 장래일이 아니죠. 내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도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일을 말하게 하시는 주인님,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사는지, 물론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무엇과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령은 똑같이 말합니다. 어디서는 이거 말하고 저기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33장 3절도 그의 처지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을 더 크게 열어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내가 반드시 그걸 하겠다. 너 입술에서 나간 내가 너에게 증거케 한 그것을 내가 너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겠다. 예레미야가 20년, 40년 동안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목회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의 위로는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였어요. 남유다 멸망하고 바벨론이 계속 그거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찐따처럼 있다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예레미야를 위로해 준 것은 자기가 선포한, 40년 동안 선포한 것을 그대로 보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 마음이 기뻤습니까? 와, 드디어 내가 말한 대로 성취됐다고 기뻐했어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5장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때 예레미야 울면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지만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됐군요. 자기가 기뻐하지 않고 울었습니다. 가슴 치면서. 와, 아름다운 성읍이다. 주님께서 주의 영광이, 주의 영이 임하셨던 그곳인데 그것이 저렇게 됐구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품고 가는 게 교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영성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몇몇 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참 마음이, 대화를 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하고 찜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자들인지, 내 일보다는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뭐 하나 좀 하는 것도 벌벌 떱니다. 뭐 하나 드리는 게 뭐 그렇게 뭔가 돼야 되고 뭔가 이렇게 뭐 하는 게 되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그 부분에서 빨리 깨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주저주저. 그런 분들이 대체로 말은 많은데 삶이 없어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한지. 비유 안에 갇혀서 그냥 눈 감고 이것저것 더듬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있고 그래서 고난도 좀 받았고 어려움도 받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간히 느끼고 그래도 이렇게 사는 분들인데 그분은 엄청.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좀 교회 깊이 들어가면 내가 손해보는 줄 알고 벌벌 떱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상처받으면 확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제는 교회 깊이 안 들어간다. 그렇게 결론내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나?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나? 그 정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33절에 우리가 이제 주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가 나를 믿느냐? 다 도망할 거다. 33절에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도 좀 찜찜하셨을 거예요. 왜? 결국엔 다 도망가고 근심 두려움 하다가 다 도망갈 걸 아시는데 아시면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일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진짜 평안이 들어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사단이 던져주는 상황에 함몰돼서 이렇게 저렇게 전전긍긍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뚫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명의 명성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보고 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는 아니다 저리가 사단이 가리려고 한 눈을 뿌리치면서 계속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길을 계속 보려고 하면서 가는 거죠. 막 옷자락을 잡아 끌고 발목을 붙잡고 혁대를 빼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뛸 수 있는데 그걸 다 완전 무장 해체시키고 막 하나씩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야 되는데 허리띠를 가져갔으니 진리 허리띠 아닙니까? 진리를 쫌매야 뛰어가는데 진리를 가져가 버리니까 뛸 수가 있어요? 그럼 막 이거 붙잡고 뛰려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막 자빠지기도 하고 난리를 치죠. 이걸 막 온몸에서를 정확하게 딱 갖추고 복정을 갖추고 막 뛰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검 뺏어가, 말씀을 뺏어가, 구원의 투구, 머리 중요하잖아요. 이거 뺏어가면 죽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투구는 이게 없어져 버리면 화살 맞으면 어떻게 화전이라고 했어요. 화전이 와가지고 내 머리를 쏘면 죽어버려요. 구원. 그걸 뭘로 막아요?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였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도 없고 구원의 투구도 없고 진리의 허리띠도 없고 신발도 없네. 가진 게 없어. 그러면 그 처참한 몰골로 어떻게 주님을 향해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완전 무장 해체된 상태고 어떤 사람은 겁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묘사를 했잖아요. 신은 안 신었네. 복장 다 갖추고 뛸 수가 없어. 뛸 수는 있는데 뛰다가 아딱 이러면서 볼품새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가다가 막 날카로운 곳에 발을 찔리기도 하고 발톱이 빠지기도 하니까 힘이 안 나. 신발 신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 허리띠가 없어요. 막 이리 자꾸 뛰어. 그러니까 또 힘이 안 나. 어떤 사람은 군사인데
진짜 무기, 믿음의 방패와 검이 없어요. 방패와 검이 없어. 이거 어떻게 싸울 거예요? 올 때 우리를 공격한다잖아요. 화살을 쏘고 우리를 죽이고. 이게 다 필요한 건데 이걸 다 하나씩 벗어내면 무거우니까 벗어내죠.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이 사역을 이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걱정을 갖춰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점검하셔야 돼요. 성령의 검이 잘 벼려졌는지, 양날검으로 로마 군대에 유명했던 양날검, 이 양날검이 잘 벼렸는지 점검하시고, 믿음의 방패가 녹이 쓰러진 않았는지 점검하시고, 신발도 어디가 찢어지고 뭐가 되진 않았는지, 복음을 위해 준비한 신 아닙니까? 복음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발 신어야 돼요. 이 신은 신고 발걸음은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래서 복음으로 예비한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고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막 공격해와 복음 못 전하게. 그러면 믿음의 방패와 칼로 맞고 찌르고 구원의 투구는 보존되죠.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흔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16장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기셨다 그랬어요. 담대하라. 예수 믿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렇지만 뭐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단의 머리는 깨졌어요. 자꾸 사단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어요. 네 머리는 깨졌다. 네 머리는 깨졌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사단의 걸 자꾸 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것에 함께 베이도록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 아직 건장해. 나 아직 안 죽었어요. 그렇게 비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몸집을 키우잖아요. 세상에서. 나 아직 안 죽었어. 키우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사단에게 선포해야 될 것은 넌 이미 머리가 깨졌어. 넌 이미 피를 질질 흘리면서 마지막 사단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마지막 사단이 갈 곳은 무적행이 아니고 불과 유혹못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무적행과 불과 유혹못 두 개가 표현이 나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어디입니까? 무적행이 아니에요. 불과 유혹못이에요. 제가 다 설명해 드렸죠. 무적행은 그냥 바닥이 없는 그 말 그대로 그거예요. 바닥이 없는 굴이에요. 거기에다가 칠흑 같은 그곳에다가 사단을 잠깐 몇 년, 천년 동안 모아두죠.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불과 유혹못이 지옥이다. 그 두 가지의 표현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사단이 큰 용이 들어갈 곳은 어디입니까? 마지막에 용이 심판받거든요. 처음에는 용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처음에 누가 심판받습니까? 짐승하고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나왔어요? 또 다른 짐승. 걔네 둘이가 먼저 지옥으로 가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오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에 큰 뱀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무적행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미혹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천년이 차니까 나와서 또 미혹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밟아버려요. 그리고 걔가 어디 떨어져요? 그제서야 불과 유혹못으로 떨어지는데 용이 가니까 누가 먼저 와서 자리 지키고 있어요? 자기를 따랐던 추종자들이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걔는 먼저 와 있어요. 계시록의 구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빵이 오니까 또 이제 자리를 펴주죠. 지옥에서. 거기서 막 뜨거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런데 지옥의 왕이 사단이 아니에요. 어디서 지옥 봤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막 신문하는데 누가 신문해요? 지옥에서. 네? 마귀가 신문하고 막 이런 걸 막 얘기하잖아요. 막 뿔 달린 애들이 막 흉측하게 생긴 애들이 사람을 지졌다. 지옥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지옥의 왕을 사단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사단도 적그리스도도 짐승도
지옥에 가면 뭐예요? 고통받아요. 근데 지옥을 갔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물론 모르겠어요. 그때 지옥을 갈 필요가 없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불과 유황못으로 그렸으니 뭐가 타오르고 있겠죠. 불과 유황이니까 뭐 뜨겁겠지. 지옥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천국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천국 가면 가장 확인하고 싶은 게 무엇이에요?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금길 뭐 이런 거 확인하고 싶으세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그 빛난 빛을 뿜어내시는 그 주님을 봅니다. 그게 천국 가면 가장 큰 영광이지. 이 땅에서의 상급 개념을 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뭐 한 사람은 많이 받고 많이 받는 사람 조금 받는 사람 상급의 개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상급의 개념이 그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보상심.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어폐가 있고 앞뒤가 맞지 않는지 몰라요. 성경은 신학으로 풀 수 없습니다. 어느 공식에다 집어넣고 돌려가지고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인격이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언어와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그러니까 상급을 준다 이거. 물론 성경에 상급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상급은 뭔가를 더 주는 상급이 아니에요. 그냥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지 우리에게 어떤 금괴를 준다든가 우리가 무슨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이 직분을 준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 안에 상급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더한 사람은 가서 상급 받겠구나 이런 말로 자꾸 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안 한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들 말을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 뭔가 예수를 믿고 많이 했어. 그 공로에 따라 상급을 받는데 그러면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아요. 이런 논리로 예수님이 한 번쯤 말씀하신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했어요. 구원을 받는 이와 못 받는 이를 말했어요.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까? 구원을 그냥 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주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계시된 것을 깨닫고 주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을 이겨내겠죠. 순교의 상황이면 순교를 하겠죠. 그 금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겠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을 그 나라 가서 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예수 믿노라 하고 벌벌 기면서 살다가 한 게 없어. 그 사람이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습니까? 말의 어폐가 안 맞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말도 그러면 부분적이라 어떤 사람이 이빠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임해서 이빠이 임한 사람은 많은 일을 하고 부분적으로 임한 사람은 적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적어도 성경을 절대로 부분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동일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부분적으로 성령이 하신 부분적으로 꿰맞춰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상급 개념이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고 그건 자력구원이죠. 얼마나 교리를 이상하게 만들고 이 앞뒤가 안 맞게 만들었는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 얼마나 많은 충돌들을 야기시키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천국 가보십시오. 주님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 만나려고 그랬지 무슨 다른 상급을 보려고 이 땅에서 험난한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얼굴 보고 싶어서 이러면서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내가 많은 것 가가지고 정산해 주세요. 제가 많은 거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그래 장부 뒤져보면서 네가 이렇게 했구나.
자, 너에게는 이런 보따리가 준비되어 있다. 우와, 이걸 왜 기뻐 안 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은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주님 보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지. 베드로 수제자가 나를 위해 상급을 예비하는 보따리 하나, 별로 정말 어리석은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주님이 우매불망 우리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아시죠?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집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그 아들이 오니까 두 손으로 얼싸안잖아요.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벗어난 아들이 가면, 자녀가 가면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지, 거기다가 줄 세워놓고 상급 주지 않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네가 이런 어려움을 뚫고 십자가 지고 내게로 왔구나. 거기서 우리는 엉엉 울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볼 것입니다. 주님, 상급 어디 있습니까? 상급 못 받은 사람 처음 꼭대기 꼬라지 있으면서 이러고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처구니 없이 주님 중앙에 딱 모셔놓고 줄 세운대요. 이거 목사가 한 얘기입니다. 정통 신학을 배워서 목회하는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줄 세워놓고 저기 맨 끝자리에 있는 사람이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표현이 그 표현이래요. 동해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동해에서 제일 큰 교회. 가슴을 찢죠. 그런 얘기 들으면. 어디서 출원하는 얘기인지. 1000명의 교인이 그 듣고 앉아 있습니다. 개털모자 얘기하면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하도 못 쳐볼 일 없어. 그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짜집기식의 말씀을 전하니 생명이 없으니 양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제자는 결단해요.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과 결단입니다. 제자와 무리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무리는 절대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결단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을 때 무리는 넓은 문으로 갑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말이 기억나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양갈래길이 딱 오면 좁은 문으로 갑니다. 영적으로 끌리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발자국이 보여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럼 그 길을 결단해서 갑니다. 그걸 본능으로 알아요. 아, 이 길이 좁은 문이구나, 좁은 길이구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발자국이 나 있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보고 갑니다. 그 발자국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의 말씀이 발자국처럼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억나는 아는 사람은 그 발자국, 말씀의 발자국을 따라, 흔적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능력받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가신 발자취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 돌이켜주시고 하나님 그 걸음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가 맞을 채찍을 주님 맞으시고 내가 찔러야 되는 그 창이 주님 찔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진 고통을 나 때문에 당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제가 주님을 못 받고 지금도 내가 주님을 상하게 하고
지금은 내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이 연약한 육신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 눈과 내 입과 내 귀가 아버지 세상에 심취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 안에 젖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이 주님을 보고 아버지 그 열방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그 열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나 하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열방이 아버지 흰옷을 입고 아버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해 지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한국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세면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음란과 하나님 거짓과 하나님 술수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진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한국교회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버지의 생명이 저는 하나님 아버지 전가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오.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항상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유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 주님의 깊은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비밀한 것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비밀로만 말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만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여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예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 다 아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말씀을 배우나 다 배우는 것이 아니오 주님이 오셔야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밝히 보여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슴을 치며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땅을 살아가시오 하나님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간증하는 가운데 지어오고 아버지 주님의 바로 나가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삶에 붙들고 드러내는 그 모든 완악함들 주님 다 벗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거룩한 쪽으로 살아가옵소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사 없던 나를 주의 거룩한 쪽으로 내 속에 사랑을 불러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지 않냐고 진정하는 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진정하는 길 원합니다. 나의 이름 모든 문제를 다 소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주시옵소서. 내 속에 죄를 가운데 원해주지 않으시옵소서. 아버지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웃을처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님의 눈을 귀를 벗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리라고 멸망하여 역사 내 속에 실현하게 해주십시오. 오 시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냐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미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더욱더 오래 타오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합니다. 오 주님 주님 주님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과 심정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이 제단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해 지역과 하나님 열방하게 주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임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이 제단의 부흥과 동해 지역의 놀라운 부흥과 세계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번에는 주님이 제단의 부흥을 주시고 이 재단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열어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 심령이 주님의 것으로 타올라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머물렀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주시 사라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함께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구합니다. 아버지는 이 제단을 힘있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제단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제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 제단에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심령들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는 주의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 건강의 날을 기뻐하며 즐거이 연신하며 나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 심령과 영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즐거이 헌신하며 기쁨으로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그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임하기 바랍니다. 강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넘치는 파도와 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 성취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결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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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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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올려라 세미로 올려라 스케줄로 올려라 스케줄로 같이 올려라 스케줄로 존귀하신 주님, 그 주의 생명과 같은 이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입술로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과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혼란과 고통을 당한다면 함께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내가 또한 결단하며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것은 목사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 그렇게 쓰러져가는 것은 가슴을 치며 한국교회를 위해 충고하며 나가시기를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의 적은 긍휼히 계시고 상처받은 자오며 혼란 가운데 처하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종들을 돌보시고 기억하게 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저로 나오라 지으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필요하여 주십시오. 동해적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바람처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지역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숨어주시옵소서. 귀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을 짓밟고 서있는 정사와 권세를 몰아내주시며 모든 불의와 모든 하나님의 더러운 육체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땅에 놀라운 주님의 회복의 역사와 아버지 주님 영광으로 기쁨의 역사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때를 우리가 보게 해주셔서 모든 교회가 정말로 환하게 웃으며 기뻐할 그날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기쁨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기도한 대로 성취되고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늘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 이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이 재단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강같이 부어주셨습니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시자. 내가 내게 응답하리고 너가 알지 못할 그거 비밀이 아니를 보인다 말씀하시오.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지혜롭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리로 살지 않고 주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제자들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새벽예술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곳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열방 땅끝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의 가정 위에 이 동해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